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구분해 보자면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5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 바대로 앞서 12장까지 읽었던 내용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의 내용은 동적이었다면 13장부터는 좀 정적인 내용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재미난 영화를 보고 어떤 특별히 재미난 어떤 전쟁 영화를 함께 보았다고 합시다.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영화가 다 끝나면 뭐가 되죠? 뭐가 나오죠? 이 까만 바탕에 소위 말해서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이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감상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끝까지 남겠다. 근데 그게 또 끝까지 남겠다고 해서도 남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불을 켜고 청소하는 분 들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 오늘 말씀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12장까지와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그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그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지나가는 행인 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도 된다면 아니면 하다못해 조명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도 한다면 그래서 그 같이 온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뭔가 자랑이라도 할 참이면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면서 저거 봐, 내 이름이 저기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화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내용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본문에 근접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땅을 사고 혹은 집을 샀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가까운 친구라면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그것을 사게 된 그런 지역이나 혹은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소 정도는 알아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실제 소유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지적도를 열심히 살펴보고 또 이런 디드와 같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경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주변의 지형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한편으로는 일종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 이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영화 끝에 올라가는 크레딧과 같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루벤 자손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뭇바알과 벳바알 부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핫과 기랏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산 산기슬과 베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어떻습니까? 참 흥미진진하죠. 재밌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사람이었다면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합법적인 기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앞선 정복전쟁의 내용에 버금갈 정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1장까지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호기심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몇 달 동안 이 부분의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리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도 설명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진입 혹은 입성, 그리고 정복, 그리고 소유라는 것입니다. 진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정복한 땅을 실제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정복과 소유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이 그것이죠. 정복하라 그리고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 그 자체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면 그 자체를 완성의 개념, 그리고 뭔가 종료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이면 끝이지 왜 또 소유는 또 무엇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말씀도 우리의 그런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두고 아니다, 아직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온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뭔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뭔가 미완성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뭔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남은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들이었는지에 대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죠?
정말 많죠. 야, 그럼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우리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지도라는 게 필요하죠. 지명이 많이 등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필라델피아와 엘킨스 파크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한번 봤습니다. 이 점선 안에 있는 이 약간 주황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이게 녹색이 되게 많은데 그 북쪽까지 볼 필요는 없이요. 원래 북쪽의 경계가 그 단이지 않습니까? 단까지면은 사실 그렇게 뭐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정복한 땅들과 아직 남아있는 땅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사실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인천 상륙작전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서울을 수복한 것이 전세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이고 고작 인천하고 서울을 점령한 것뿐이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승리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승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그 남아있는 땅들조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장차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그 승리가 앞으로도 약속된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여호수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거의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반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란 이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있을 장차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담겨진 보증이요 약속이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호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듯이 구원의 완성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마치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완전한 것 같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절 말씀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정보 전달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진술, 13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어디서 많이 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합니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어려움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의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또 정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적들은 살아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느 동화의 마지막 결론처럼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런 구원이라면 왜 나의 지금의 현실은 이토록 고달픈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즉시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이 땅에 살더라도 이런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남부럽지 않은 삶이 있어야 될 텐데,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의심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받으려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휩쓸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저희와 비슷한 고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뭔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주의 깊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답니다. 이건 뭐죠?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랍니다. 이건 과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답니다. 이거는 현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러한 세 가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가운데 포함된 다양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과 책임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과 소유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완성이란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너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신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라는 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선언적 말씀은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과 같은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여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신분만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라는 이런 소위 신분 확인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놓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복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복에 이어서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세상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 등장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 놓여진 소유의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각각의 기업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런 생업의 터전에서 싸워야 될 신자로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지만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죠. 말처럼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요,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마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정복된 땅도 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면 도대체 그러한 땅들은 왜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앞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땅을 배분하여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고 맡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요 그 땅을 누군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이 어떤 그 광야와 같이 쓸모없는 땅이거나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의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소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유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기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평생 정말 피땀 흘려서 애써서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상속을 하죠?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왜 그렇죠? 그 말은 그래도 자녀들이 가장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땅의 분배입니다. 무슨 숙제를 주시거나 무슨 시험거리를 주시거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자체가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충분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가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하시며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 무서운 사람,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숙제나 조건부 구원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소유하며 누리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23장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는 비결,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나 어떤 권선징악의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나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허락하신 땅을 소유하며 누리는 비결이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각자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